성가대 너무나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제목은 아들을 살리는 뜨거운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솔로몬 재판 내용입니다. 솔로몬 재판은 솔로몬이 왕이 되어 정말 하나님께 지혜의 축복을 받았는가를 검증받은 내용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일 왕이 되었고 솔로몬이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왕상 3장 28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지혜로 솔로몬 왕의 명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상 3장 28절 보면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이더라. 온 나라가 솔로몬 왕의 그 판결을 보고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솔로몬이 똑똑하구만, 공부 많이 했어, 그게 아니라 솔로몬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대단한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이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솔로몬이 똑똑했다라는 것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 강력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솔로몬 지혜 같은 구속사 말씀의 강력한 은혜가 나타날 때 우리나라에 놀라운 하나님의 위엄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의 축복을 받았느냐?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1000번제를 드렸다고 왕상 3장 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왕상 3장 5절 볼 때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물어볼 때 대부분은 강력한 통치를 원합니다. 그럴 텐데 왕상 3장 9절 10절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 솔로몬의 기도는 아담 타락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정말 듣고 싶어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왕상 3장 11절에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그 다음에 15절 가서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다,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정말로 받았는지에 대한 검증받는 내용이 솔로몬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한 집에 두 명의 창기가 살고 있었는데 서로 비슷한 시기에 한 사람이 아들을 낳고 3일 지나서 또 한 사람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한 창녀가, 한 여자가 자기가 잠을 잘못 자서 자기 아들을 죽여놓고 남의 아들
자기와 비슷한, 어찌 보면 경쟁자와 같은 뻔뻔스럽게 남의 아들과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연을 진짜 어머니가 왕에게 이야기했을 때 솔로몬 왕은 칼을 갖고 와서 아이를 반반으로 나눠서 두 사람에게 나눠주라. 이랬을 때 그 진짜 어머니의 마음이, 아들을 살리는 뜨거운 마음,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결정적인 상황에서 자기 주장을 포기하는 마음이다. 오늘 본문의 두 창녀는 서로가 자기가 진짜라고, 내가 진짜입니다, 내 말이 정말 맞습니다, 왕 앞에 와서까지 싸웠어요. 그럼 싸울 때 조용조용 국어책 읽듯이 했겠어요? 내가 진짜야 이렇게 했겠어요? 얼마나 소리 지르고 감정을 섞고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 왕이 칼을 갖고 와, 잘라. 그랬을 때 너무나 이해가 안 가는 그 가짜가 뭐라 그랬어요?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 자기 아들이 죽든지 말든지 놔둔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진짜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애를 탔습니까? 그래서 진짜 어머니의 결심은 왕상 3장 26절에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이 말씀은 아들만 살릴 수 있다면 내가 다 포기하겠습니다, 내 주장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자세였습니다. 내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저 여자가 가짜지만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나는 아들과 영원히 헤어져도 괜찮습니다. 당장 아들이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나라가 두동강이 되는 것보다 낫잖아요. 교회가 두동강이 되는 것보다 낫잖아요. 여기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 라는 마음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원로 목사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진짜 어머니에게는 그 후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사람들은, 그 후손은 끝까지 남은 자의 예표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그렇게 안 된다 하고, 내가 진짜라고, 내 말을 들어보라고 했다가도 교회가 손해볼 것 같으면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완전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끝까지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진짜 어머니의 신앙으로 내 아들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결정적일 때 내 방법, 내 결정, 내 주장 완전히 내려놓는 끝까지 남은 자가 이미 되었고, 그래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전 인류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남자였고 아기를 낳은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그 순간 모성애에 대해서 물어봤을까요? 이것은 솔로몬 왕에게도 백성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성애와 똑같은 불붙는 마음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이 이때 왕이 됐을 때 나이가 너무 어렸어요. 근데 이 어린 솔로몬에게 어떻게 이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을까요? 왕상 3장 7절부터 9절 말씀 보니까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얼마나 겸손해요. 왕인데 아무리 어려도 성인이잖아요. 아무리 어려도 출입을 못해요. 나는 애기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백성, 바로 자기 백성을 이렇게 너무나 귀하게 여긴 거예요. 저희는 큰 백성이라. 평강제일 교인들은 대단한 성도님들입니다. 마치 다른교회 3,000명과 우리 교인 1명과 안 바꾸려고 하셨던 원로 목사님의 교인 사랑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그 어린 나이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지식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왕상 4장 29절에 보면 넓은 마음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넓은 마음은, 솔로몬에게 있어서 넓은 마음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든지 자세히 들으려고 하는 그런 한 사람 한 백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놀라운 것은 구속사실에서 3권 보니까 다윗을 왜 10년 동안이나 도피 생활 시켰느냐, 하나님이. 놀랍게도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만나주는 그러한 넓은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자격이 능력과 카리스마와 그러한 싸움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넓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은 지혜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는 모든 백성들의 그 재판을 자세히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 대화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밥을 먹었는데 밥 먹었는데 체했어? 얘기가 안 끝났는데 먼저 얘기를 해요. 체해서 병원 갔다 왔어? 아예 그냥 한마디만 꺼내도 급하니까 소설을 써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왕상 3장 9절 볼 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 지혜로운 마음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쉐마, 듣는 마음입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재판을 많이 해야 되니까 판정을 잘하게 해주세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을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텐데, 솔로몬은 누가 재판하러 오든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기 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20살밖에 안 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솔로몬 왕과 같은 지혜를 받으려면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너무 어려서 원로 목사님은 다행이다 그러셨어요. 아니, 놀랍지 않습니까? 왕이라면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고 연륜이 많아서 다행이다 해야 되는데 나이가 어린 게 다행이래요. 왜 그러냐?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데 왕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도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은 솔로몬의 무릎이 낙타 무릎과 같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모르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통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억울한 사람의 이야기 절대 소홀히 듣지 않는 그 마음을 주세요. 그 당사자 입장에서 기도한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얼마나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었지만 창녀의 이야기도 자세히 들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부터가 백성 가운데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도 다 들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떤 직업이든지 억울한 게 있을 거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솔로몬이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인물인데 3000년 전에 왕이 창녀를 상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듣는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들을 살리려는 마음은 세 가지 마음과 똑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전 인류를 살리려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마음. 두 번째는 어떤 비천한 백성의 이야기도 들으려고 하는 솔로몬의 마음. 세 번째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주장을 내려놓았던 진짜 어머니의 마음. 거기다 사라고 쓰세요. 사. 뭐라고 쓰냐? 나는 절대 지금은 고집이 너무 세서 안 되지만, 교회적으로 소문 날 정도로 고집이 세지만, 지금은 안 되지만 미래적으로 은혜 받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마음. 그런 솔로몬 왕과 같은 아름다운 마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솔로몬의 지혜. 아들을 살리는 뜨거운 마음은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재판 이후에 나라적으로 전무후무한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왕상 3장 4절에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이렇게 왕상 3장에 보니까 분명히 솔로몬이 왕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왕상 4장 1절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아니 이미 왕인데 왜 4장 1절에 왕이 되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은 솔로몬이 겉으로 왕이 된 거를 말씀한 게 아니라 진짜 왕으로 인정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녀의 마음에 불타는 모성애가 있다는 것을 찾아내는 재판을 통해서 솔로몬이 진짜 왕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진짜
진짜 성도로 인정받는, 진짜구나 저 사람이, 진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신 교회구나, 진짜 구속사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로 인정받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 다윗 시대에 세워 놓았던 신앙을 그대로 전수받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결과, 그 결과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준 내용입니다. 아버지 때 세워놓았던 그 놀라운 다윗의 신앙이 솔로몬에게 그대로 전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나라적으로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왕상 4장은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인정받은 후에 최고의 영토, 최고의 명예, 최고의 부, 최고의 안정, 최고의 지혜를 온 세상에 퍼뜨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상 4장 25절 말씀 볼 때, 왕상 4장 29절 30절에서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내 주장을 내려놓으면, 내가 양보하면 당장 손해볼 것 같은, 당장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어머니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주장을 내려놓을 때 친어머니의 그 진심 어린 마음,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 그 마음이 통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여인의 후손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솔로몬의 재판이 회자될 정도로,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려질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솔로몬의 지혜가 전파되는 출발점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결정적인 순간에 내 주장을 내려놓을 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평강제일교회 누구누구 성도가 자기 주장을 내려놨대,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금까지 주장해온 게 맞다 해도 우리나라가 똘똘 뭉쳐야죠. 나라가 두 동강이 나는 것보다 낫잖아요. 교회가 나눠지는 것보다 얼마나 나아요. 내가 포기하면 되는데. 우리 각자가 특정 누구가 아니고요.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솔로몬과 같이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각자 자기 주장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진짜 우리 교회를 구속사 말씀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전파해 주시는 그러한 계기가 나타나는 앞으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단을 완전 무너뜨린 하나님의 지혜이다. 아들을 살리는 뜨거운 마음은 사단을 완전 무너뜨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단의 마음은 그 가짜 어머니를 볼 때
왕상 3장 26절에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이거는 너무나 차가운 마음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중간. 줄임말로 뭐라 그래요? 갱이라고 하잖아요. 갱. 중간이 더 나쁜 거예요. 이것은 원로 목사님은 마귀의 본성이다.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자기 아들이 죽는데 가정 파괴범이다. 거짓말하고도 바꿔치기하고 뉘우침도 없고 살인자인데 슬퍼함도 없고 회개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요 똘똘 뭉쳐야 돼요. 어저께 배종혜 목사님 밤에 전화가 왔어요. 기도해 달라고. 근데 어저께까지 좀 다급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았는데 이건 너무나 기적이라는 거예요. 바람은 더 세졌는데 불이 꺼졌대요.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받고 기도 안 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예? 난 몰라.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야. 그런 사람 없죠.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해외 지교회 다닐 때 교회가 나눠지는 교회에 공통적으로 주신 성경 구절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런데 우리는 어제 드러났잖아요. 기도 문자 받자마자 얼마나 기도했어요. 솔로몬도 얼마나 기도했는지. 여러분, 소 1000마리 바치는 게 쉬워요? 우리 12권 나오고 보니까 그 솔로몬이 소 잡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솔로몬 밑에 일했던 사람들은 다 죽어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중에 르호보암 왕이 됐을 때 솔로몬이 그 밑에서 일했던 것이 애굽의 노예 생활 같았대요. 그 정도로 힘들었던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타락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직접 지혜를 받은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받은 것은 옳고 그른 그걸 따지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맞아? 이런 게 아니에요. 창녀에 불과했지만 솔로몬이 재판장에 찾아온 창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그게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 창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그래서 솔로몬이 재판할 때마다 원로 목사님은 그 재판마다 키워드를 주셨대요. 근데 이 재판에는 야 솔로몬 모성애야 모성애. 순간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 솔로몬이 너무 그 사람을 진심으로 억울한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했기 때문에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왕상 3장 28절에 백성들이 바라본 게 솔로몬의 리더십이 아니라 저의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평결함을 봄이더라. 그래서 두려워진 거예요. 솔로몬이. 창녀에 불과했지만 창녀 속에 있는 모성애라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심리하여 판결하여 문제의 핵심을 찾아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통찰력이며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진심 어린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누군가 고통당하고 있다면 뜨거운 마음으로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심리, 꿰뚫는 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는 방법입니다. 사단은 우리 나라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사단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주장을 포기해서라도 아들을 살려는 어머니의 본심을 사단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는 순간, 지금까지는 내가 우겼어요. 내 방법대로 해야 된다. 근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지는 순간 사단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양보의 마음이 온 거예요. 알겠습니다. 내가 먼저 전화하겠습니다. 원수 같은 남편에게. 남편과 1년 동안 말 안 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문제가 생겼을 때 아들이 죽든지 말든지,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게 아니라, 그런 자기 주장만 한 태도가 아니라 자기 주장을 포기하기 때문에 완전히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긴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그러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 넓은 마음, 용서의 마음, 품어주는 마음으로 누구 하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 죽었습니다, 제물이 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구속사 말씀의 놀라운 전파가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그 지혜를 보기 위해 찾아왔듯이 오늘 구속사 말씀의 놀라운 전파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가 하나됨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가짜의 모습과도 같이 내 주장만 하고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내 방법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단이 절대 알 수 없는 사랑의 마음, 품어주는 마음, 용서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결정적인 순간에 내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위해서라면 지금까지의 주장을 아버지께 맡기겠습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나라가, 우리 교회가 구속사 말씀의 솔로몬 지혜와 같은 놀라운 전파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